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 반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환호 소리가 나옵니다. 지난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한 열흘 앞두고 현직 교사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주장하는 것은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이 스승의 날의 본래 의미가 지금 퇴색하고 있고 교사들이 큰 지금 부담을 느낀 날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승의 날로 하지 말고 교육의 날로 하자.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같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한 날로 바꾸면은 이 스승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더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은 어린이를 좀 즐겁게 하고 또 어버이날 하면은 어버이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기뻐서 스승님을 축하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가르쳐 주세요, 잘 배우겠습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스승의 날이 조심해야 되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영란법 영향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업무를 맡은 이 담임교사님과 교과 담당 교사는 직무의 연관성 때문에 어떤 선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받는다. 하나 받는다. 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카네이션 받을 수 있는데 카네이션도 법적으로 다 받으면 안 되고 종이로 된 카네이션만 받아야 된대요. 생화로 된 카네이션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리고 또 글을 보니까요, 편지도 안 된대요. 그게 사실입니까, 선생님? 편지도 안 된대요. 편지에다 혹시 그 뭐 선물 넣을까봐, 뭐 상품권 넣을까봐 편지 안 돼. 그날은 편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물도 받을 수 없는 날이 스승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너무나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운 날 되고, 또 학생들도 좀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 표현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쉬자. 학교장에 의해서 재량으로 휴업을 하기도 하고 일찍 끝내기도 하고 앞으로는 아예 날을 바꿔서 스승의 날 하지 말고 교육의 날로 바꾸자,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식도 가르치고 인생에 또 좋은 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먼저 산 사람으로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스승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선생님 존경하니? 존경한다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들 눈치 봐야 돼요. 부모님 눈치 봐야 돼요.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치 봐가지고 이거 될까? 가르쳐도 될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혹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눈치 봐서 소신 있게 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그 배운 확신함을 가지고 너는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큰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연소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마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보다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물려받았다는 말은 그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잘 배우고 지금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지금 디모데가 무식해서 배우지 않아서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배웠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내가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위해서 사역할 때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더 배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확신을 갖고 굳건한 일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교리도 알고 또 우리가 적용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배우라고 했고 배운 사람이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가르치고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로 말하면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때가 오래되면 너희들 교회에서 마땅히 성장하고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에 머물고 있느냐?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많이 듣고 배워서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더 배우고 가르치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무르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할 자가 되었도다. 아이가 자라서 이빨이 나고 그 이를 가지고 막 이제 음식도 이제 씹어 먹을 줄 알고 단단한 것도 먹을 줄 알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어야 되고 세상에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젖먹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성장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본문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려는 것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흐름에 따라가고 감성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갑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감성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걸 그대로 느끼는 거 즐기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냥 다른 것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에도 가고 수학과도 가가지고 내가 가르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고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저희 교회는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공을 찹니다. 공을 찬다는 걸 축구한다고 합니다. 축구를 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축구를 하는데 주일날 저희들이 오후 예배 다 마치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해서 합니다. 뭐 많이 올 때는 20몇 명이 오고 적게 오면 10몇 명이 와가지고 같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4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고 저희들 축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축구장에 초월 체육관에 프랑카드가 이게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모임 다 끝나고 그 프랑카드를 다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7회 광주시 실버 축구대회. 무슨 축구대회요? 실버 축구대회. 무슨 누가 축구하시는 겁니까? 어른들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실버 축구대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입니까? 했더니 A조, B조가 있대요. A조는 60대 이상, B조는 70대 이상. 세상에 70대 이상이 공을 차신대요. 여러분 감각이 별로 없으세요. 나는 축구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신문 기사를 기독 공부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60대, 70대가 공을 찹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60대가 70대가 공을 차면은 어떻게 차? 지금 다리도 지금 후들거리는 지금 때가 텐데 어떻게 차? 혹시 공을 차다가 부딪혀가지고 다치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데 아예 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운동은 근육은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60대, 70대 분이 공차다가 다친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수비와 공격 수비가 확 부딪혀가지고 다친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공차가지고 다친 경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다쳐요? 어떤 분이 다친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족구합시다 해가지고 발 한번 내밀었는데 해가지고 혼자 누가 부딪히지도 않는데 혼자 뭐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축구도 준비 운동도 하고 좀 차다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한번 차볼까? 갑자기 차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꾸준히 하고 연마하고 실력이 늘다 보면요, 나이가 70대가 되고 심지어 80대가 돼도 등산해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다 갑자기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전문가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십시오. 사람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1년에 1% 빠져나갑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걷는 것만 하지 말고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근육이 움직이도록 해서 근육을 붙여야 됩니다. 고기도 젊을 때 먹지 말고 나이 들어서 드십시오. 그래야지 근력이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의 60%, 70%가 이 하체에 있답니다. 하체. 또 하체 중에서 많은 근육이 어디에 있어요? 허벅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훈련만 잘하면은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운동할 수 있고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100세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배우고 믿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긴가민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배우고 딱 받았으면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3부 예배는 조시는 분이 없네요. 2부 예배는 얼마나 많이 조시는지. 어제 바자회 하니까 막 몇 시간 동안 서 있으시고 막 파전 묻히시고 막 나르시고 뭐 파시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면 많아가지고 딴 데 가서 돈 주고 해도 안 하셔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야, 이건 주님의 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거다.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캄보디아 선교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굳건한 믿음, 확신한 게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듣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 구원도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동,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도,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으셨지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도, 그분의 감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훈을 주고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교정시켜 줍니다.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은 깨닫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세상은 법만 재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야, 빨리 돌아오라. 빨리 변경해라. 빨리 유턴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은 늘 욕망을 따라서 가려고 해요. 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의를 입혀준 의입니다. 거룩하고 옳다고 인정받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은 세상에는 어떤 철학, 어떤 윤리, 어떤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교육받는다면요,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기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전부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좀 여유 있으면 조금 그 다음에 베푸는 거예요. 좋은 것을 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훈련받을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쯤 되는데요, 이제 친구들 한 6명 정도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하는 스포츠가 다 틀려요. 어떤 친구는 골프 치고, 어떤 친구는 당구, 또 볼링, 또 뭐 있습니까? 탁구. 근데 친구 한 명이요, 이야기하다가 나는 몇 달 전부터 수영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수영이 참 전신 운동이고, 또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하는 게 건강에 좋고, 특히 또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 이 수영을 하면 혈액순환도 잘 돼서 이 수영이 참 어디에 무리도 안 가고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다 친구들이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사실 수영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무서워서 수영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내과에서 해봤는데 키 항상 넘지 않는 데서, 그것도 좁으니까 항상 개수염만 쳤던 기억이 있어서 뭐 수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 이야기하다 저는 탈락, 또 다른 친구 탈락. 그래서 결국 2명이 남았어요. 2명이요. 2명은 잘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먼저 고백했어요. 나는 6개월 전부터 실내 수영장 가가지고 나는 이거 자유형도 배우게 해서 나는 지금 수영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는요, 야,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바다의 왕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만 되면요, 아예 바닷가 가가지고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다 수영치요. 그게 사실인지 뻥인지 모르는데요, 저기 있는 섬을 자기가 헤엄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멀리 있는 섬이 한 2, 3km 될 것 같아요. 2, 3km 되는데 자기가 거기를 갔다 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자, 그러면은 시합을 하자. 시합을 하자. 아이, 뭐 시합을 해도 나는 바닷가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기로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 2사람하고 친구 한 명이 증인이 돼야 되니까 3명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바다의 왕자가 이겼겠습니까? 아니면 실내 수영장에서 배운 사람이 이겼겠습니까? 실내 수영장에서 배운 사람이 이겼어요. 왜요? 바다에서 하는 수영하고 그냥 일반 물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바다에서 하는 건 바다가 염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나름 장점이 있지만 또 틀린 거예요. 이 바다의 왕자가 한 번에 하고 졌어요. 자기는 그래도 이 완전히 물개라고 생각하는데 져가지고 3번 했는데 3번 다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배우고 어떻게 하면 확신한 일에 여러분 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좋은 교육, 좋은 훈련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교육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조금 바꿀 수 있고 조금 태도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옷도 맞춰주었겠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영은 물려받지 않고 그냥 혈통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들은 불량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빼돌리고 나쁜 짓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교육을 못 받으니까 두 아들도 망하게 되고 교육을 잘못시킨 아버지도 망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던 한 노인, 허만이라는 노인이 89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시기 때문에 시청 직원이 그 노인의 유품을 정리하고자 노인이 살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가보니까요, 무슨 폐품, 온통 넝마와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이 짐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무슨 바이올린이 2대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 바이올린 제작의 대가가 누굽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바이올린이 2대가 거기에 큰 가구들 사이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당시 돈으로 수십만 달러가 되는 악기인데 그 진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처박아두고 가난하게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짜 보배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찾아요. 결국은 찾아도 찾지 못하고 돌아올 건데 우리가 빨리 알고 빨리 깨닫는다면, 빨리 배운다면 헤매는 인생 살지 않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줄 거 어떤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준 거.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19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때는 먹는 게 목적입니다. 굶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야, 소고기 한번 먹는 거요, 아마 그런 집안은 10%, 20%로 줘요. 대부분 다 보리밥도 먹기 힘들고 쌀 먹기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 노래 어떻게 부릅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그 노래 말고 또 뭐가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잘 사는 게 그 당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해가지고 벼 품종을 막 개발했대요. 근데 좋은 벼가 하나 개발됐어요. 무슨 벼? 네? 통일벼. 이야, 역시 이분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통일벼.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통일벼. 일반 벼에 30%가 더 수확된대요. 30%가 더 됐네. 그러니까 다 뭐 심습니까? 전부 다 통일벼. 생산성이 높아요. 그래서 쌀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다 통일벼 심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자급자족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 쌀 수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일벼 드신 분 있죠?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별로 없대요. 찰기가 없대요. 밥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쌀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일반미와 정부미. 일반미와 정부미. 정부미가 뭡니까? 여기 통일벼라는 거예요. 통일벼. 정부미, 가능하면 정부미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만 가능하면 일반미를 먹자. 그 당시 60년대, 70년 사신 분은 다 그냥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인 분은 많지 않아요. 웰빙. 또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 또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아주 욜로랍니까? 욜로? 어째 시대가요 계속 이제는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통일벼 시대가 있고 또 지금 좋은 시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또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도 질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마음 먹어요. 노력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러다 정말 우리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배움에 확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새가족 교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구역장 교육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양육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갖춰야 됩니다.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또 확신에 거해서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와 축복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